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함께 볼 수 없기에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빛 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 했다는 83세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20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다.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이 나라의 이상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도 온 국민이 나라빚을 갚겠다고 집안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를 죄다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1000조각을 가지고 나와 모든 기름을 닦아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함께 극복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이상한 나라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웃으며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의 제목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의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올라오는 자매 한 분이 계십니다. 투병 생활 끝에 치료를 잘 받고 계신데 치료 받고 올라와서는 1년에 몇 번씩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시곤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치료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치료받으러 올라가지만 경북 사람이라 좀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올라오는 것이 내심 부담스럽고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성도님,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헌신과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훨씬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도 교회도 성도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리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노숙자들이 여전히 가끔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컵라면도 내어드리고 함께 커피도 마셨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잠시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좋고 물도 풍성하고 살만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3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과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땅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3지파에게 요단강 입구의 땅을 허락하고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지파와 함께 나머지 지파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구를 분배받은 3지파는 그곳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약 7년간 30번의 전쟁을 나머지 지파들과 치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입구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지파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정복할 때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언제나 선봉에 서서 이 3지파는요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그 헌신과 수고가 12지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안수집사님들, 기관장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 모두 지도자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7년간 30번의 전쟁을 치르고 끝내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 3지파를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는가? 2절,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새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칭찬을 잘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장들은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잘 칭찬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러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칭찬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요당 동편 입구의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모세에게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 지파를 불렀어요. 그리고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는 모세의 명령을 잘 지켰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말에도 잘 순종해 주었다.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주었다. 하나님 말씀의 책임을 다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주간 믿음의 가장들, 각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교회에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은요, 잘 칭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공유합시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백성들과 함께 세 지파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세 지파에게 중요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가되 그분의 말씀이 행하시는 길을 가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가치를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도사님들과 함께 꼭 목양실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주일 일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가치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오늘 몇 명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그것 또한 점검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90%의 이야기는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일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일을 참 잘했어요. 오늘 각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리더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믿음의 걸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리더자가 갖추어야 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눔과 섬김입니다. 오늘 22장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아멘. 세 지파에게 이제 가치를 공유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땅을 정복하면서 얻은 많은 재산과 가축과 그리고 의복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보내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의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눔과 섬김들. 어떤 지도자는 움켜쥐며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도 자신의 이익이라면 서슴지 않는 삶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눔과 섬김과 헌신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누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고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들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수고한 눈물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마음은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을 갖고는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항상 이타적인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감을 따다가도요, 나뭇가지 높은 곳에 몇 개의 감을 종종 남겨두고는 했습니다. 그것까지 욕심껏 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늘 부모님들은 이렇게 타이르고는 했어요. 얘야, 그거는 까치밥이란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세 지파가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30번의 전쟁을 더 치르면서 7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향으로 집으로 자식이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땅을 갖지 못한 나머지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돌아가려고 했다면요, 여러분, 지략과 무략을 써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협상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머지 지파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마지막 끝까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지파는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의 마음에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직 터전을 잡지 못해서 집 한 채 짓지 못한 저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공감의 마음을 갖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요,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 삶에 뛰어들어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해가 질 즈음 배고파할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어려운 가정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한자어인데 한자어를 풀면 이렇습니다.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말로 하는 것, 말로 때우는 것, 이것이 헌신 아닙니다. 정말로 몸을 드리고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말로만 하고 살아왔다면 이 어려운 시기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도울 수 있는 분들, 우리의 정성을 나눌 수 있는 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암이란 마을에서는 14세기에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14세기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이지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는가? 마을에 급격하게 흑사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이 감염을 피해서 청정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마을의 2명의 목회자인 몬 패슨과 스탠리라는 목사가 공동 설교를 하고 마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을로 몸을 피신하면 그 마을도 우리가 앓고 있는 이 흑사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을 격리하고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킵시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요, 마을 입구를 돌담으로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이 마을에 전달해 주었고, 물과 식초가 담긴 우물에 동전을 넣고 소독된 돈으로 그 값을 전달했어요. 무려 14개월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마을은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했던 몬 패슨 목사님의 아내를 포함해서 약 3분의 2의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숭고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나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660년 11월 이 흑사병은 그 주변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암 마을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몸을 피신하겠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아마 떠나갔다면 이 흑사병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고자 하는 이 수고한 눈물들이 결국은 이 전염병을 그 주변에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희생과 배려와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은 헌신과 배려와 수고와 헌신이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한 주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던 중에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지도자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인내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예배하는 중에 참 평안을 누리는 모든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